여러분 다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우리가 가난과 부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하나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홀로 사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자기들에게 있는 어떤 제한적인 요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두고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요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을 두고 부요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 항상 나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옷단술이 달려있는 겉옷을 항상 입고 다닙니다. 옷단술에 대해서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옷단술은 흰색과 그리고 파란색이 함께 섞여져 있는 8개 매듭으로 되어서 입는 이 옷인데,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그것을 증명시켜주고 표현해 주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부요한 사람들은 이 옷을 항상 입고 다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함께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자기의 삶 속 이런 제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런 분들은 신체적으로 결함,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은 사회적인 결함을 가진 사람, 고아나 가부나 그리고 사회에서 말하는 죄인, 세리들, 이런 분들, 창녀들, 이런 게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인 이 결함을 가진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부정한 질병을 가지는 사람, 문둥병, 피부병, 그리고 혈루증 여인처럼 피를 쏟는 이런 병들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을 부욕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요해집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 앞에 질병을 가지고서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거나 안진뱅이가 일어섰거나 이런 병을 치료받은 남자들은 그 병을 치료받았을 때에 집으로 먼저 가지 않고 성전으로 먼저 달려간 것이요. 성소로 먼저 달려간. 그것은 나도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끽하게 되는 거죠. 그게 평생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가난해지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가난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제물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부유해질 수가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유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들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행동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처럼 첫 번째가 예수를 믿어야 가능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유해질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부유해지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유해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유해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의 자리에 돌아가서 거기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슈브라고 말하게 되고 이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의의 자리로 가는 것을 테슈바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회개차냐면은 다시 부유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면서 죄를 회개한다라고 말하고 회개도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가는 부유한 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부유한 자는 부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부유한 자가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예전처럼 가난한 생활을 살게 되면 이 사람은 부유한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아멘. 이게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유한 자가 부자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것. 이게 부유한 생활인 것이죠. 하나님으로 충만해.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내가 생활해가는 모든 생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크게 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늘 추구하고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에 그걸 추구할 때에 이분은 부유한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생활을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내게 물질의 소득을 얻게 하시고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서 채워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을 감사 생활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행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질의 풍성한 복을 헤아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항상 있도록 그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서 받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농사법에 의하게 되면은 종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식량이 떨어져서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절대로 먹지 않는 것이 종자를 먹어요. 장례쌀을 빚을 내가지고 그 장례쌀을 먹었으면 먹었지 종자는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 종자를 먹으면 내년에 소득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자를 다시 내년 봄에 뿌려야 가을에 소득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계속해서 생활해 가려면 우리가 이 종자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종자를 먹으면 안 돼요. 그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종자가 여러분 11조와 첫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이걸 다 먹어버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풍성한 복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는데 마치 종자를 먹은 어리석은 농부가 내년에 농사의 풍성함을 거둬들이기를 꿈꾸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종자를 먹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씨앗을 하나님 앞에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의 은혜를 채워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유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활이냐면 거룩한 생활인 것이죠. 이 거룩한 생활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져서 죄를 짓는 모습을 가지지 말라고. 즉 이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떠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자냐? 오직 항상 자기 자신을 죄의 자리에 내놓지 않는 자기를 거룩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부여잡고 생활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게 사는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지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부유한 생활은 어떤 사람이 부유한 생활이냐? 이웃을 섬기고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가난한 이웃을 그 가난으로부터서 구해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부유한 사람이 그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갈 수 있도록 부유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돌보고 보살펴서 그들을 붙잡고서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돌보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기도 하고 그들을 때로는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이 힘들 때 위로해 주기도 하고 그들을 함께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격려하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을 돌보며 생활하는 이 사람이 그는 부유한 사람으로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의 전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내가 예수를 통해서 부유한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살아야 돼요. 그 부유하게 사는 것이 신앙의 기본 생활인 것입니다.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이 부유한 사람들은, 부유하게 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걱정이 없는 것이요.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부유하게 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 걱정이 없는 것처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냐? 어떤 모습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서 오는 물 공급을 부족함이 없이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서 오는 이 은혜의 물이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땅속에 시내에서 흐르는 그 물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오는 모든 이 은혜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분이 누구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요. 이 은혜의 공급을 받게 되니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때가 되면 결실하게 되고 그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래서 결실하게 해서 그걸 소득을 얻게 하시고 돌아가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잎사귀가 메마르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같은데 늘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그 곁에 계셔서 곁에 있음으로 통해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내 흐르는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체가 있게 되고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마를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부족한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부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채워주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지난 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많이 경험한 성도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이 부족한 가운데서 그 부족함으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있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반드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셔서 너를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너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너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삶 속에서 경험한 것을 이와 같이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그가 하나님 품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냐고 부족하지 않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이끌어주고 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는 곳입니다.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내가 생활해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전혀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말할 때 매일같이 만나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기 위해서 그들을 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고 그들의 외부로부터서 침입하는 외부로부터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광야 40년을 살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신명기 8장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 생활에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광야 40년을 살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와 민수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부유하게 생활하는 그 백성들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부유한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형통하게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 은혜와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았던 소년 다윗 늘 합붙이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소년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수없이 했는데 다윗이 전쟁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이게 밀려서 한 번은 밀려서 뒤로 이렇게 밀려서 이 전쟁에 패하겠다 싶었을 때에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도우시사 진 전쟁을 다시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됩니다. 부족했던 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가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우리가 부유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왕들은 다윗 왕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샘플로 다윗을 세워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거느렸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가나안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사 보여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고는 사실을 이 가나안 사람들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가나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주위 가운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보면은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놀랍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셔, 하나님이 장로님과 함께 하셔,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셔.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을 베푸신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성하게 하십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흉년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면서 생활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흉년 가운데 100배 소득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 소득을 통해서 이삭으로 하여금 거기에서 거부가 되는 복을 주시게 됩니다. 이 흉년 중에 이 이삭이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해 갔더니 이 흉년 중에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셔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실까요? 나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요한 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베푸시게 됩니다. 빈손으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으로 살게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14년간을 봉사하면서 생활하게 되었고, 그랬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어서 라반 삼촌 집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빈손으로 나갔던 이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푸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여러분의 후손들이 기둥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의 기둥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베푸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유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와 같이 기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부유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가운데서 보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 악인들의 길은 그들의 살아왔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서 부유한 삶을 그동안에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정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인정받는 것이 영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내 삶을 인정하실 때에 나는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삶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부유하게 생활했던 그 삶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0절 말씀에서부터서 23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0처녀 비유 중에서 5처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온 신랑을 만날 수 있게 주신 것입니다. 인정해 주셔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놓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인정해주는 말씀입니다. 주인으로부터서 달란트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가 열심히 그리고 마침내 주인과 결산할 때 주인이 왔을 때에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인정을 받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인정을 받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영생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마지막 때에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입니다. 베라카요 아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유하게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부유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부유한 삶을 사십시오. 네 가지 부유한 삶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생활해 갈 때 이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주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형통케 하시고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를 해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막아주시고 그가 전쟁 중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도와주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푸르게 자라게 하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케 하시고 그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그 인정받아서 그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복을 베푸시게 됩니다. 이 복이 우리 꿈의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